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의 말씀을 잠시 쉬고 종려주일에 맞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탈 수도 있으셨을 거고 또 걸어가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가 땅끝까지 바다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그 길은 왕의 행차, 왕의 길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스스로 벗어 그 앞에 깔아 놓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 겉옷을 밟고 지나가실 분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왕의 행차를 하고 계시고 환영하는 무리들 또한 왕의 행차를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 깔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과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가시고자 하시는 길은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분의 특별한 그 능력으로 헤롯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사 다윗의 왕좌에 오르사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동일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그날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그 안에 속하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내쫓고 죽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은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여서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왕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왕의 길은 군림하고 정복하여서 싸워서 무언가 이루려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어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실체가 시작되는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말은 정복자가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말을 타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죠. 성경의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신 나라는 군사적 정치적 힘으로 이루시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의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기대는 그게 아니죠. 로마를 전복시켜야 되고 헤롯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왕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무리들의 기대와 내가 가려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시며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될 거랍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70년, 지금 2023년이죠. 70년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살핌을 받는 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살핌,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편 106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 돌보사가 보살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보살피시고 돌보러 가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는 정복하여서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시는 거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나라를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환영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얼마 뒤에는 죽여라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세 번이나 설득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같이 유대인들의 모든 군중이 쟨 아닙니다. 쟨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아시면서도 그들이 환호하며 환영하는 것을 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용납하시죠. 그들을 잠잠케 하라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진정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왕의 행차가 맞으니까요. 의미는 다르지만 그들은 비록 지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 중에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베드로 앞에 와서 그러는 겁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자 3,000명이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일을 바라보며 이 환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죠. 여기는 장사하는 자의 소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성전 정화 사건 하나만으로도 설교를 하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마지막 날 밤에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이게 문 테두리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해서 유월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있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바로 행동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세계 각지에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날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그럴듯한 명분을 세울 것인가,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여론에 힘을 입어 여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러 옵니다.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위에 백성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다만 유월절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한편에서 예수님을 잡을 음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성경의 그 날들의 구분을 헷갈리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했다, 아니면 12시 딱 지나면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월절에 먹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을 잡고 먹을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함으로써 유월절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이윽고 유월절 식사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이 식사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 식사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러시죠. 완전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에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진 잔치, 그 잔치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날의 식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이 제정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만찬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것이 새 언약을 세우는 방법이다 그러십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바로 다음 절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평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의 성취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다. 전한다는 건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만찬을 마치신,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여 기념하라 하신 주님은 주님을 파는 자가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이미 작정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모의 때문이거나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이거나 빌라도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원인이 되어 뭔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없었으면, 빌라도만 제정신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될 텐데 아닙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월절에 정확하게 돌아가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그러시거든요.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들켰어. 빨리 하자.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간 겁니다. 야, 들켰어. 큰일 났어. 빨리 해야 돼. 오늘 밤에 하자. 그래서 유월절 밤에 잡히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애초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 사람들의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 유월절이 증거하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유월절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겨졌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대제사장들은 책임이 없고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까지 작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등 떠밀어서 죄 지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빌라도는 헛소리하고 대제사장들은 죽여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또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알리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사건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보여주시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일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 넘어진다고 반석이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위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절망이 되거나 좌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흔들리죠. 저도 맨날 흔들리고 맨날 넘어지고 그래요. 하지만 넘어져도 아주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불안한 흔들바위가 아니니까요.
십자가로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잊고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고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보살핌 받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면 당당하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밟고 살아가는 자의 여유와 관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만나는 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연락 끊고 다시는 안 보고 그럴 인간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또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또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분명 좁고 험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